할렐루야. 아멘. 앞뒤 양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남에서 님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남에서 님이 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남 말고 님이 한 분씩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저게 오른쪽 사진은 뭘 보고 오 하시는 건지 저 왼쪽 사진은 제 지금 카톡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족 사진 찍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찍고 싶어서 부탁을 해서 좀 찍었어요. 그래서 찍었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우리 딸 정원이가 아빠가 옛날에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해서 저걸 찾아가지고 핸드폰 배경사진에다가 바꿔줬어요, 우리 딸이. 네? 저도 저렇게 생길 때가 있었는데,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빨리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연애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가방에다가 꼭 챙기는 게 있었어요. 뭘 챙겼을까요? 양말을 3켤레를 챙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말에서 혹시 발냄새 날까봐, 네, 혹시 내가 양말에서 발냄새 날까봐, 그게 우리 아내에게 안 좋은 냄새가 날까봐 양말을 3개를 가서 한 두세 시간 하나씩 갈아 신었던 생각이 나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까 저희 아내가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혹시 오늘 잘 씻었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코털이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몸에서 시골 강아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양말은 고사하고,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 정혁이나 정연이 하원하러 갈 때 제가 슬리퍼 신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전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양말이 너무너무 신기가 싫어서 3켤레를 들고 다니던 제가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관식이었던 때가 있었고 애순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낯섦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객관적인 누군가가 주관적인 나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타인의 자기 형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에서 님이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나가 낯선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다가 그 낯선 관계 안에서 접촉이 생겨요. 그리고 그 접촉이 생기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잘 맞으면,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객관적이었던 그 사람이 주관적인 나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연인 간의 이성 관계를 넘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여러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이 단계를 거쳐서 사람은 관계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낯섦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접촉이 필요하고, 좋은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좋은 관계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접촉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기적인 내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 가정의 달 5월인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안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60억도 훨씬 더 많다고는 하는데,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객관적이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존재가 나의 안에 다시 머무르게 되고, 그 존재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똑같아요. 하나님 낯설어요. 그런데 그 낯선 하나님과의 접촉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접촉을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내야, 그리고 그 상호작용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깊어지고 내용이 깊어져야 남이었던 하나님이 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접촉, 상호작용,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방식들의 종교에서 신이 나의 신이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경배의 과정이 있어요. 그 경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죠. 또 마을에 가면 이렇게 대장군 장승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정한수를 떠다 놓고 달에게 빌기도 하고, 그런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관계 맺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왜? 사람에게 죄악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숨결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 원래 해야 하냐면, 세상 만물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과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느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아는 지식이 원래 사람 안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이 생겨났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연적인 계시를 가지고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가정의 달에 꼭 해보면 좋겠는 게, 여러분, 이 사각형 안에 화면이나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사각형의 틀이 없는 자연으로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든 좋으니까 뒷동산이나 바다라도 어디라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좀 숨결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살 때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한 6, 7년 전에 고3에서 20살이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저랑 취업 못한 형들이랑 결혼 못한 누나들을 데리고 저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서 아침 일찍 가요. 아침 일찍 가서 산을 올라가지고 장터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자요. 그리고 새벽 2시 반 3시에 깨가지고 천왕봉에 오르는 거예요. 왜 가는지 그냥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이름이 김진국 목사님이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3시에 사람들이 장터목에서 하루 자고 출발하는데 후레쉬를 쏘면서 가는데 후레쉬가 하늘에 닿는 느낌이에요. 새까마니까.
우리 지금 하늘 닿는 느낌이에요. 수백 명이 쫙 가요. 가면 5시 반쯤 도착하면 그때부터 저기서부터 완전 깜깜하던 그 밤에 뭔가 빨간 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있는데 20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네. 여러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꾸 우리를 작고 네모난 틀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당신의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이 받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무로 단절되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즉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한 가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싹 쓰러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의 주체가 되셨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세팅해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인간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왔냐면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아담 때부터 약속은 있었지만 노아 때 가장 중요한 노아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증거를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노아 언약 이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바이에 있는, 또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엄청나게 높잖아요. 저도 123층짜리 555m짜리 얼마 전에 가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놀랍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는요, 내가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태초부터의 그 욕구가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들을 다 흩으시고 나서 그래도 내가 너와 남이 아니고 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허락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 이후에 언약을 맺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됩니까? 이제는 성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방식, 돌에 새기는 방식으로, 즉 텍스트로, 지워지지 않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지만 사실 이 토라, 헤브리어로 토라라는 율법은요, 하나님이 나는 너와 관계 맺고 싶어, 그런데 너는 너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방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내가 너에게 맞춰서 텍스트로 너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네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너에게 나의 성품과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이걸 읽으면, 이걸 따르면, 이걸 사모하면 너는 나와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넌 심판, 넌 죄 안 지었으니까 구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연애 편지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는 진짜 편지를 안 써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연애 편지가 있어요. 누구의 편지냐면 제 편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연애 편지가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우리 집에 앨범을 쭉 보다가 어머니 아버지 결혼 앨범이 있고 엄마가 아빠에게 쓴 연애 편지를 모아놓은 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형, 형욱이 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형이 누구지?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아빠를 형이라고 불렀더만요. 저는 그 정서가 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 오빠라는 단어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형이라고 썼는지, 그래서 형에서 오빠에서 남편이 됐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남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있는 서로를 연결하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시작돼서 그 율법이 어디로부터?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르친 것이 구약 성경이 되었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시 텍스트를 주셔서 이 특별 계신 말씀으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 말씀인 정경이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사를 좀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는요 그냥 이 페이퍼에 잉크 자국이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119편의 오늘 18절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앞글자를 따서 8개씩 배치해서 176개라는 걸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절반 이상을 지나갔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 힘내시고. 그런데 이 시편에서 119편에서 다윗이 가장 크게 시인이 가장 크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무엇이 놀라운 것일까요?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 경이로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인에게 무엇이 경이로운 것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했던 시인에게 가장 경이로움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정말로 똑똑히 단디 알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두 단어예요. 이게 26번 이상 이 동사들이 메인 동사로 시편 119편 안에서 사용이 되는데,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무엇을?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 내가 부르짖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빼앗아가면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바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여전히 부활의 사건 이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3년 다녔고 십자가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의 반역자가 겪는 최고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나타난 주님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할 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일상과 인생을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주님의 경이로움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맛있는 거 자식에게 먹이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진짜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신앙의 붙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가장 저에게 유익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것을 목사만 하면은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명은 이걸 하는 제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제가 한 발자국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겠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요. 5월의 가정의 달에 눈으로는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들이랑 좀 나가셔서 산이든 바다든 어디를 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가가면 시편 기자는요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즉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게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소망을 보게 돼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인이여, 주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그 소망을 간절히 원해요. 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냥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서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상투적인 명제 같지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전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 가장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집단, 가장 야망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집단이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모여 있잖아요.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정치 행태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정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요 인간의 죄인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사회와 군중과 가족과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경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요 인간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경륜이 돌아가는데 인간의 톱니바퀴는 계속해서 거기에 맞물리지 못하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 버립니다. 시계가 딱딱 가는 이유가 뭐예요? 톱니가 딱딱딱딱,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의 큰 톱니와 작은 톱니가 맞물려서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작은 바퀴가 안 맞물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바퀴에서 작은 바퀴는 떨어져 나가요. 이가 빠지고요, 부러집니다. 시계가 고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선하신 경륜이 지나갈 때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절대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실패와 실수로 인한 고난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과정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제 가장 두렵냐면 가족을 잃은 누군가에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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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난도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식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떠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걸 그냥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은 못 돼요. 그러나 그런 톱니바퀴와 같은 얼마나 인간의 인생이 괴로우면 이 불교의 우리 스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를 목사님이라고 표현하진 않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스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 스분들은 얼마나 힘들면 머리까지 이렇게 막 다 밀어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이 희노애락과 생사에 대한 고통은 사실 너무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던 간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 105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좋아요. 무슨 뜻입니까? 왜 등과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두운 고난의 인생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 있다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건 사람의 위로와 누군가의 돌봄과 다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신경정신과에도 가야 하고, 어떨 때는 의사도 찾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상담센터도 가야 되고, 동기동창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주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떨 때 말씀이 들어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도 들어오고, 또 언제? 이 주일과 새벽과 수요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제가 겪은 대부분의 고난은 제 실수와 실패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돌이켜보면요. 물론 질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의 고난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실패해서 겪는 고난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진짜 많이 울었을 때가 있어요. 2016년에서 17년이 되던 가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 제 인생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던 인생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시고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엄마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본인의 장래 희망을 적고 옆에다가 뭘 적었는지 아세요? 부모의 장래 희망을 적었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막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꽤나 진지했던 모양인지 중학교 때도 대통령이었어요, 꿈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썼을까요? 목사. 그래가지고 막 약간 목사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런. 근데
목사가 왜 이렇게 되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반발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너무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코가 껴가지고 2016년에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막 안 가려고 도망을 엄청 다니다가 결국은 학부를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총신대학교를 학부를 졸업을 하면 신대원에 시험을 보지 않고 가는 전형이 있어요. 우리 동기 100명 중에 50명을 그 버스를 태워줘요. 신대원 무시험 전형 버스를 태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서민우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딱 이렇게 버스 문이 열리고 딱 얹어가지고 이제 버스가 곧 출발하는 거예요. 신대원으로 그 무시험 전형의 버스가 출발하는데 전형에 면접 보고 합격까지는 했거든요. 왜 50명이냐면 100명 중에 몇 명 군대 가고 여자 동기들은 목사가 안 되니까 우리 교단은 다른 길 찾아서 가고 50명이면 거의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학점도 3.0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09학번인데 2017년이니까 학교도 오래 다녔죠? 도망도 오래 다녔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무시험 전형의 버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불사 대학교 졸업 요건을 제가 못 갖춘 거예요. 그 졸업 요건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 이용 뭐 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성경 시험이 있었어요. 학부 때 성경 200절을 외워야 됐어요. 학부 때 제가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안 외웠어요. 그래서 무시험 전형 됐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떨어뜨리겠어? 설마 떨어뜨리겠어? 근데 11월 30일에 졸업 사정을 시작하는데 전화가 와요. 교무처에서. 서은석 학우님 맞으시죠? 네. 무시험 전형 신청하셨죠? 네. 신대원 갔다 오셨죠? 네. 어떡해요? 졸업이 안 돼서 신대원을 못 가게 됐어요. 학교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방법은 없고 학교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제시해준 그 방법도 시간 내에 제가 못 끝냈어요. 그래서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신대원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목사가 되는 거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너희는 나의 일을 하고 나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셔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신대원에 가는 것 말고 목사가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간사한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 신대원을 일단 합격을 시키자고 무시했는데 안 됐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신대원에 못 가게 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건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 전화를 받은 게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전도사 때. 그래서 금요체라를 드리려고 본당의 지하에 딱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목사가 하고 싶어요. 주님 신대원에 가고 싶어요. 와, 막 그러면서 막 지난날에 나의 불성실했던 과거들과 학교에서 막 수많은 어떤 시간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제일 무서운 거는 1년 동안 나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때 우리 정원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집에는 깐난쟁이가 있고 울고 있으니까 그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무슨 일 있어요? 떨어졌어요. 실실 이렇게 울면서 자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대요.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려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 설교도 엄청 느리게 하시는 교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답답하시지? 나는 목사 되면 빨리빨리 얘기해야겠다. 시험 드시나 이런 얘기하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딱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는, 제가 사실 오늘 좀 놀랐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못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어딘가는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는 들어갔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신대원에 못 갔는데, 떨어졌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떨어진 거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나는 가나안 땅 저 신대원에 못 갔는데 목사가 되는 거를 이게 탈락됐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난 다시 시험을 빠지고 집엔 깐난쟁이 아기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만, 난 무시험 전형으로 못 가서 학부 출신인데도 시험을 보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하겠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말씀을 그날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눈물이 멈추지, 그때부터 더 고장이 났어요. 막 콧물까지 막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할게요.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시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되거든요. 전 범위를 시험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하만이 달렸던 장대의 높이는 몇 규빗 몇 미터인가 맞추실 수 있으세요? 여기 그 강사님도 계세요.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학부 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던 그걸 하나님 1년 동안 교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막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목사가 될 준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착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경험하게 되고, 나의 눈을 열어서 경이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을 줄 알아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강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해석되지 않던 막힌 담들이 열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용기를 얻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받아야 돼요. 사실 되게 준비한 거 많은데 우리 49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119편 49절의 말씀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님이 되게 되는 키 하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는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저기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허락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주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가요. 안 돼요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 오니 나를 당신의 뜻대로 보내소서 할 때 주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말씀 주셨어요. 다윗이 주님, 나는 하나님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윗, 주님, 나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너의 집안에 영원한 성전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십시오 했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당신의 것이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하소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고난이 변하여 주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바라보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